오늘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이 교회이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적으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우리 중국 부흥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참 간증이 많지만 우리 중국 부흥교회에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 오늘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로 각 교회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목양하며 목회하며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5월 1일입니다. 5월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납니까? 5월. 5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이 생각날 거고 또 뭐가 생각납니까? 어버이날. 어버이날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카네이션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월도 보니까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5월 1일 내일 되어지면은 오늘이네요. 원래 오늘인데 대체 근로자들 해가지고 근로의 날이 5월 1일,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0일은 유권자의 날, 11일은 이방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5.18, 그리고 또 5.19도 있고요. 또 세계의 날 20일, 21일은 부부의 날, 25일은 방제의 날, 31일은 바다의 날. 매일같이 무슨 날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사실은 이 5월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하는가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에서도 5월은 무슨 날이다? 가정의 날, 가정의 날. 왜 가정의 날이냐? 이 가정을 그 나라의 개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 그래 이 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뤄 나가잖아요.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전세 피해, 이 전세 사기. 하여튼 인천에서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가 일어났는지 벌써 3명이 죽게 되어졌는데 해결할 방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가지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일들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가정이 무너지면요 나라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가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국 부흥교회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개척으로 인해서 두 분이 기도하다가 세운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개척 멤버가 없이 저희 가족만 사모하고 둘이서 지금은 마이크도 있고 뭐 강대상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개척할 때도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앉은 의자는 어디 가가지고 또 가져와서 나중에 간증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둘 보내주시면서 또 그거를 마련하면서 짐을 짊어지고 그거를 올라오면서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이라는 부분을 명사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 가까운 혈연 관계가 있는 생활 공동체, 이걸 가정이라고 해요. 한문으로는 이 집과 뜰정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가정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영어도 잘하세요. 태국어로도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어로 family. 패밀리라는 말도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좀 재미나더라고요. 라틴어로는 그 파밀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파밀리아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 파밀리아는 사실은 합성어예요. 그 파밀루스라는 라틴어로는 하인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전미사로 리아가 붙게 되어져서 파밀리아라고 했는데 이게 14기 이전까지는 하인을 이야기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어서 패밀리라는 말 대신에 처음에는 하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집을 지키고 자신의 이 재산권을 지켰는가 하면 주인을 위하여서 이 재산을 지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인들이 옛날에는 종으로 생각했는데 종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말이 하인이라는 말,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인해서 파밀리아, 지금의 이 어원을 파밀리아에서 따서 영어로는 이것을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패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가족은 애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결합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것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무슨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훈을 목표로 하면은 가부장적이 되어져요. 왜냐면 가정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표가 또 없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개인의 욕구를 너무 추구한 나머지 애정 결핍이라든가 자유 방임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일성과 생산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등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가정은 원래 누가 만드셨어요? 일부 일처 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정을 이룬 것.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생활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은 사회생활, 사회적 문화를 습득하는 시초가 되는 장소이고 정신적인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때에 오늘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참 재미난 것은 바로 그래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게 되어지면요, 바울은 어디를 갔는가 하면 한 가정을 컨택합니다. 한 사람을 컨택하고 그 사람이 컨택되어지면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어져요. 그 가정교회에서 주변에 나가서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것이 로컬 처치가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가정교회가 로컬 처치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셀 단위가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건강할 때, 또 가정이 건강할 때에 오늘 나라가 건강하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오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바로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나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식사하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잖아요. 평일날에도 또 차를 마시고, 요새는 사모님 저희 교회도 재미난 게 요새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안 가요. 아니 수요일날도 기도회 끝나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차를 마시고 또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 디다케는 무엇입니까? 디다케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단순히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양육 시스템은 너무 공부에 매진한 나머지 지식은 많은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성경 공부를 하듯이 오늘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의 스피릿이 전가되어지는,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볼 때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죠. 그리고 교회라는 건 마지막으로 말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티스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간증을 하듯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증인, 이 증인들의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이야기는 말티스, 순교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다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교회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을 가리켜요. 갈라디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곳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옆마을로 가게 됩니다.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된가 하면 돌 팔매질을 한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요, 한두 개 맞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오늘 거반 죽게 되어졌어요. 오늘 기절하고 혼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깨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역을 옮겨가지고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것을 들렸고요.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 권면을 하는가 하면,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신득의라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자신의 결과로 인하여서, 선행으로 인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나머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생활이 개판인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임하면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늘 공격을 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그 권위를 부여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한 후에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자신이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교회라고 부름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오늘 그렇게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어졌다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 바로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교회이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모자이크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선악동에서 모이지만 선악동이 또 없어지면 딴 데서 모이면 그게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시작은 가정이 교회이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인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말씀 듣다가 저도 부끄러워지고 참 감동이 되어지는 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병원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암 확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좀 살아야겠습니다. 후회와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목숨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간증으로 듣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도, 특별히 오늘 사모님을 보내주신 거는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간증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여사님들 오고 우리 주변의 분들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들 청학당에 모이며 예배합시다 그러고 우리 선포하고 예배하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주변에서 소문이 뭘로 났냐면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서 목사님이야. 아주 주변에서 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정교회임을 인정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본문 2절 시작. 너희가 주를 섬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가정이 교회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가정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서로 무엇을 져라? 짐을 져라. 짐은 수고로운 일, 맡겨진 임무나 오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행하거나 꾸려놓은 물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짐을 진다라는 건 힘겨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혼자 질 때는 어렵지만 함께 지면 이것이 가볍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짐을 주님이 져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에 얼마나 눈물 납니까? 한 주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그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임을 인정한다라면, 가정이 교회임을 인정한다라면 오늘 서로 짐을 지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오늘 바로 이러한 짐을 질 때에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간증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아멘. 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죠. 자기 일을 살피라. 여러분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 살피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에서 개종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 그 공동체 사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그 막강한 힘이 있었거든요. 이주하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 구성원 속에서 개종을 했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차별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혐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갈 때에 오늘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잘못했지.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적인 사고 방식이 있어서 너 새벽 기도 안 하냐? 오늘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오늘 3번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9시, 12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하는데 나는 3번 기도하는데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나는 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데 넌 기도도 안 하냐? 오늘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적으로 보이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죄할 때에 이게 마음에 참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공동체를 가르는 하나의 단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 오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오늘 과오를 돌아보면서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 얻은 자의 신앙 윤리. 보통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나머지 이 성도들이 오늘 이 방종을 하였단 말이에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뭐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거야 괜찮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 윤리는 괜찮지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자기 합리화는 오늘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살피면서 나간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죠.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교회인 것, 가정이 교회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들은 가르치는 자,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이라는 게 뭐 음식을 이야기하고 뭐 삶의 의식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시는 이 모든 방편들, 오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 오늘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 오면 행복한 게 뭔가 하면요, 아이들은 항상 어린 아이들과 같이면 참 우리가 더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3분 안에 정리하죠. 왜냐하면 제가 딱 목양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요. 목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그러면 뭘 또 준비 좀 하고 기도를 하려 그러면 아이들이 또 들어와요. 목사님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왜 자꾸 들어올까요? 왜 자꾸 제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친밀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또 와서 이야기하고, 나갔다가도 또 뭐가 생각나면 들어와서 하고. 교회 아침에 오면 제가 극진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모닝커피를 제가 서비스를 받아요. 목사님하고 커피를 오늘은 누가 내렸는가 하면 태민이가 내렸고, 서버는 누가 있는가 하면 태연이가 했고, 그리고 우리 승리는 와가지고 간식이라고 김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야, 자기 간식인데 목사님, 야, 이 친구한테 김 하나는 굉장한 건데 목사님 김 먹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간식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받게 되어지는 거, 오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은혜가 넘쳐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의 그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사모님,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1명, 2명,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조차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방문하고 새로워지고, 또 멀리서들도 매주마다 오시진 못하지만 오늘 그렇게 1시간 이상씩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에 자꾸 국한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세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교회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준비한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이야기보다 사실 중국의 부흥교회 이야기가 더 감동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 기적과 간증을 오늘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자이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가정이 교회이다, 가정이 교회다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교회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기 일을 살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에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다음 한 주간에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